나라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시사 하늘로부터 내리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만나이며 우리의 연약한 곳을 만지시고 고치시는 치료하는 양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이 되어 여기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한 사람 안에 연약함과 부족한 부분들을 만지시고 채우시는 주의 거룩한 손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는 자들 되게 해주시며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의 말씀에 집중하여 이 말씀을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행복한 시간, 참으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전하고자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날까지 주의 말씀을 목숨을 다해 전하게 하시고 목숨을 다해 받는 자들을 만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쳐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잘하였노라 충성되고 착한 종들아, 또한 모든 말씀이 응하였노라 확인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와 선언의 그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은혜가 되기를 소망하고 은혜로운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소이.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마스크를 좀 뺐습니다. 이유인즉슨 제가 호흡이 원활하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굳이 핑계를 대자면 저는 이제 환자다 보니까 마스크 저기 구청에서 직원이 오거들랑 뭐 진단 카든지 진료 카든지 그거 보여주고요. 저 환자기 때문에 마스크 쓰면 답답하다고 그래서 저 양반만 마스크 안 쓰는 걸로 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벌금 물린다 그러면 내가 쫓아갈 테니까. 예.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들으시다시피 목소리도 아직 다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회복되어 가는 중이니까 들으시는 여러분과 또 전해야 하는 제가 좀 불편하지만 조금이라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었으니까 가까이만 안 오시면 돼요. 저는 코로나 검사를 2번이나 받았으니까 괜찮다고 나왔고 집안 식구들도 다 괜찮다고 나왔으니까 괜찮을 겁니다. 그러나 조심은 해야 되겠죠. 제가 지난주에는 치료를 받으면서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뭐 이렇게 화면으로 보이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모자가 새로워서 그렇지 혈색은 더 좋아졌습니다. 체중이 좀 2, 3kg 늘었고요. 그렇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좀 고생을 많이 한 게 구토 증세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제가 고생한 거를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병원에 진료를 갔다가 이유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원래 이 주사를 맞기 전에 적어도 30분 전에 아마 그게 상당히 고가인데다가 중요하고 효과도 좋은 약이었던 것 같아요. 요만한 판때기에 달랑 하나 들어있어요, 약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보기에도. 약도 보기 좋은 게 먹기 좋나? 하여튼 뭐 되게 중요한 약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왜 그런 약도 다 처방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 했더니만 이 약이 주사 맞기 최소 30분 전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사를 거의 맞으면서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 약은 그렇대요. 난 또 그런 약도 처음 보네. 그 약은 그렇대요. 진통제는 아플 때 언제든지 먹으면 돼요. 근데 그 약은 이 주사를 맞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곤욕스러운 구토 증세를 잠재우기 위한 효과 좋은 약이고 비싼 약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주사 맞기 30분 전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놓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약이 좋으면 뭐합니까? 30분 차이로 제가 열흘을 고생을 했어요. 내일 가가지고 얘기 좀 해보려고요. 왜 날 그렇게 고생을 시켰냐고. 막상 가면 또 얘기도 못해요. 또 조용히 눈 감고 기도나 하고 있다가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가 나와야지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이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교회면 뭐해요? 말씀이 좋으면 뭐합니까? 뭐가 우리에게 유익이고 이익이 뭐합니까? 30분 차이로 열흘을 고생을 하는데요. 30분이에요, 여러분. 30분. 그것 때문에 열흘을 못 먹고 구토를 하면서 그렇게 허리까지 삐걱대면서 그래가지고 꽥꽥 대는데,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30분 차이로 열흘 갑니다. 여기서 하루가 거기서 첫날이라 그랬어요. 놓치지 마세요. 코로나19 때문에 핑계는 다 좋아졌어요. 정말 좋아졌어요. 그러나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정말 그렇습니까? 당신이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코로나 핑계를 댈 만큼 당신은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누자면 16절까지 앞부분이고 그 이후 뒷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두 부분으로도 나눠보고 세 부분으로도 좀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16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고요. 17절부터 37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고요. 38절부터 42절까지가 세 번째 단락이에요. 앞뒤로 나눈다면 16절까지가 앞이고요. 17절부터 끝까지가 뒷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냥 제가 처음에는 제시해드린 대로 표시나 한번 해보십시오. 앞부분에 11절에 넘겨준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9장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지금 빌라도 앞에 재판석 자리에 서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넘겨준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넘겨줬다. 넘겨준 자 해서 동사에다가 포인트를 맞춰보십시오. 넘겨주다. 그 다음에 이제 저 뒷부분으로 가면은 뒷부분을 이끌고 가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동사인데요.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라고 나와 있어요.
앞부분에는 넘겨주다, 뒷부분에는 가져가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앞, 뒤 분위기를 이끌고 가고 있는 두 개의 단어고 두 개의 동사입니다. 동사에는 주어가 있겠죠. 물론 사람일 겁니다.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본문을 보시면 오늘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넘겨달라라고 달라. 거기는 가져가기를 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저 마태복음에 가보면은 마태복음에서는 그 본문을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라고 나와 있어요. 달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고요. 뒷부분으로 놓으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의 시체를 어떻게 했느냐? 가져가기 위해서 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가져가다 또 달라고 하다라는 말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앞뒤 부분으로 나눴을 때 분위기를 이끌고 가고 있는 두 단어예요. 사뭇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대조시키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둘 중 하나예요. 이 둘 중 하나라고요. 넘겨준 자 아니면 가져가려고 달라고 그러는 자, 가져가는 자, 둘 중 하나라고요. 그러면 앞에 것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앞에 거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이 세상 법정으로 넘겨준 자들 유대인들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원들이 모여가지고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면서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 넘겨주다라는 헬라어가 여기는 인수인계라든지 이렇게 이양시킨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넘겨주다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넘겨주다라고 나와 있는데 헬라어로는 파라디도미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파라디도미라는 단어는 16절에도 넘겨주니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그 넘겨주다라는 파라디돔이라는 단어는 원래 뜻은 포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배신한다. 말 그대로 팔아넘긴다 이런 뜻이고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로 뜻은 뭐냐면 포기하다, 배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줬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넘겨준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뜻의 파라디돔이라는 포기하다, 배신하다, 범하다라는 뜻으로 연결을 하면 빌라도에게 넘겨준 게 아니라 예수를 포기하고 예수를 배신한 거예요. 팔아넘긴 거란 말입니다. 포기와 배신, 팔아넘김. 그냥 넘기다가 아니라 이걸 우리말로 좀 굳이 재해석하자면 팔아넘겼다라는 얘기예요. 그 팔아먹었다 뭐 이런 얘기 쓰잖아요. 팔아먹었다. 그게 파라디돔이 곧 여기 넘겨주었다라는. 그러니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준 거예요. 세상 법정에다가 넘겨줬어요. 그런데 19장을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눴다 그랬잖아요. 앞에 16절까지 하나, 37절까지 둘,
여기까지만 일단 두 곳을 살펴보시면 뭘 포기하고 뭘 배신했고 뭘 팔아넘겼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라고 뭉뚱그리지 말고요. 구체적으로 뭘 팔아먹었는지가 나와요. 뭘 배신했는지가 나옵니다. 뭐를 포기했는지가 나와요.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가지고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혀가지고 누구 흉내내는 거죠? 왕을 흉내내는 거죠. 그리고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를 조롱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맞지요? 누구의 자손이니까요? 그렇죠. 다윗의 자손이고 세상 나라로 치면 다윗의 자손 왕족이 맞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해를 했어요. 실제로 쿠데타가 일어나는 줄 알고. 그런데 세상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역시 왕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왕이 테마인 거죠. 거기다가요, 가시관, 자색옷 계속 나오죠. 그리고 저 뒤로 가면 빌라도는 누구의 명령을 받드는 자죠? 가이사예요. 가이사와 빌라도의 관계는요, 왕과 신하의 관계예요. 세상의 왕과 신하인 가이사와 빌라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10절과 11절. 아니 어떻게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법정에 넘겨줄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를 포기하고 배신하느냐? 어떻게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버렸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뭘 팔아먹이고 뭘 배신하고 뭘 포기한 거냐? 10절 11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뭐가 있대요? 이 세상의 권한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풀어줄 수도 있고 다시 잡아맬 수도 있는 권한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기가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11절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이거 이제 정리되잖아요.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뭐요?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의 뭐에? 스승의 권위를 따르는 거라 그랬잖아요.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지난번에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그거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왕과 왕의 신하로서 진짜 왕의 관계로 권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진짜 권한이 뭔지 알고 진짜 권세가 무엇인지 다시 얘기해 볼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래요? 하늘로부터 그 권한이 주어지지 아니었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여러분, 왜 주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죄가 큰지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 뭐를 팔아넘긴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앞에 권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뭘 포기한 거라고요? 뭘 배신한 거예요? 그렇죠.
뭘 범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무엇을 거역한 겁니까? 맞아요. 예수의 권위를 팔아먹은 거예요. 예수의 권위를 넘긴 거라고요. 그럼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의 권위를 넘겼다라는 말은 파라디돔이 곧 포기했다, 배신했다, 범했다. 주님에게 주어진, 하늘로부터 주어진 주님의 권한, 권세를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 권세, 권한은 하늘로부터 주님께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권세를 누구한테 갖다 바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세상의 법정과 세상의 권력에게 갖다 바친 거잖아요. 그죠? 여기 넘겨줬다라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의 권한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우위에 놓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제 감이 잡히십니까? 넘겼다라는 말은 예수를 그냥 팔아넘긴 게 아니라 예수 말고 더 높은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 말고 더 강력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 말고 나를 지배하는 게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예수 말고 나한테 더 영향을 주는 게 아직도 버젓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한테는 권세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요. 가이사가 빌라도가 그들의 권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걸 예수의 권위에 복종하는 걸 거기다 갖다가 팔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 새끼가 권세 있는 자가 된 거 아시죠? 그러면 망조입니다. 자식 새끼도 망하고 부모도 망하는 일이에요. 예수보다 자식이 권위가 더 있어요. 잘 따져보십시오. 큰일 납니다. 그거 애 망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일자리가, 내 사업터가 그게 권위터가 돼버렸어요. 돈 좀 버니까, 장사 좀 되니까, 좀 먹고 살만하니까, 남들보다 좀 더 잘 벌고, 좀 풍족하다고. 그게 예수보다 더 믿거니 하는 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도 더 신속하게 반응하고 더 빨리 달려가는 그것.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거기에다가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파라디돔이 포기하다, 배신하다, 범하다. 그래서 예수를 넘겨줬다라는 말은 예수의 권위에 복종해야 할 우리가 다른 권위 아래로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 거기에 매여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게 무엇이 있나?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코로나19와 연결을 해서 합리화를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합리화를 시키고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뭐하니까 주의 권위 아래에 무조건 복종해야 할 왕이라면서요. 만왕의 왕이시라면서요. 그런데 다른 거에 가가지고 거기에다 머리를 조아리며 그 일 앞에서는 주눅 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여전히 무릎 꿇지 않고 있는, 그리고 그를 넘겨준 자들, 그래서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 죄가 더 크대요. 주님 외에 다른 것의 권위에 조아리고 있는 우리의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돌아오십시오. 예수의 권위 아래로 돌아오십시오. 주님의 머리 아래로 들어오십시오. 주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아래가 아니라 그렇죠. 들어오는 게 돌아오는 거라 그랬죠. 주님의 권세에 절대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한테 복종하실 필요 없어요. 주님의 권세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목사님 모르는 말씀 마세요. 아니요, 저도 알아요. 제발 돈 몇 푼 때문에 주의 권위, 주의 권한을 팔아먹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몇 시간 때문에 주의 권위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저기 요한계시록에 가면 주님의 보좌 앞에 선 24장로가 주님 앞에 서자마자 어떻게 했냐 그래 보니까 자기가 쓰고 있던 관을 벗어서 그 발 앞에다가 갖다 놨다고 그래요. 그건 뭐를 인정하는 거냐?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말은 그 머리이신 그분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가복음 제자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할 때 우리의 스승이신 주님은 하늘로부터 그 권위와 권세를 부여받은 우리의 인도자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 정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거나 주님 외에 다른 것 때문에 매여 있는 바가 있다면 속히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19장 17절부터 37절까지 그 안에서도 28절부터 37절까지와 또 앞부분 17절부터 27절까지로 또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세 부분으로 나눌 때 두 번째 부분에 해당했던 19장 17절부터 37절까지가 쭉 여러분께서 이미 본문을 잘 읽어가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 번 드렸던 말씀인데 곧 단락마다 매듭을 짓듯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표시를 해보실까요? 24절, 28절, 36절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일들을 다 당하시고
알고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까지 전부 다 뭐를 위함이라? 성경에 기록된 바를 응하게 함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7절부터 37절까지의 그 중간 부분의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응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늘로부터 오셨기에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권세를 가지고 오셨어요. 하늘로부터 오셨기에 광야 40년 동안 뭐가 내리듯? 만나가 내리듯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시작될 때 빛과 말씀으로 오셨다 그랬죠. 그래서 왜 빛과 말씀으로 이야기했느냐? 빛처럼 말씀에 뭐 하라고? 반응하라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매듭을 지어버리셔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예수님의 권한, 권세를 다른 것에 복종함으로 팔아넘겼어요. 배신했습니다. 포기했어요. 두 번째, 뭘 팔아넘기고 뭘 배신했고 뭘 포기했느냐? 바로 주님을 팔아넘겼다라는 말은 그 말씀을 팔아넘겼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제가 이미 조금 말씀을 먼저 드린 24절과 28절에 나와 있는 두 구절에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단어가요, 헬라어가 달라요.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은 응하다라는 말인데, 그렇죠, 뭐 이루어지다라는 뜻이겠죠, 우리나라 말로는. 그런데 헬라어로는 두 단어가 달라요. 24절에 응하다라는 말은요, 플레로오라는 헬라어예요. 플레로오. 그리고 28절에 응하다라는 헬라어는 텔레이오오라는 단어예요. 아니 달라요. 한글로는 똑같은데 헬라어로는 다르다고요. 제가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충 때려 맞춰가지고 말이 같으니까 대충 똑같은 말로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앞에 24절에 그렇게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플레로오라는 말은요, 응하다라는 말, 플레로, 가득 채우다, 부족함이 없다, 충분하다 이런 얘기예요. 꽉 채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플레로라는 말을 이야기하려면은 보름달을 여러분이 상상을 하시면 돼요. 보름달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뭐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뭘로 오셔서? 그 말씀이 충만하고 충분하고 풍성하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서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어떻게 되도록요? 가득 차고, 그냥 가득 차는 게 아니에요. 충분하고 충만하도록,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게 응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 이렇게 전하면 아멘, 아유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게 응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충분히 충만하게 가득 채워지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그게 말씀이 응한 상태라고요. 말씀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어떤 먹거리 초대에만 응하지 마시고요, 말씀에 좀 응하세요. 말씀에.
이게 24절의 폴레로라는 응하다라는 말이에요. 말씀에 응하다. 말씀이 응하다. 충분한 거예요. 제가 지금 성경을 아플 때도 짬짬이 읽고 IT 계속 읽어야 되는데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만 2012년 이후로 지금까지 137번째를 지금 읽고 있는데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채워가야 돼요. 그게 응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말씀에 응하고 싶어요. 말씀이 제게 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내랑 요새 늘 기도하고 소망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옛날에는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조금 있다가 기도해. 조금 지난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기도하라고. 뭔 기도냐?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제가 요즘에는 이제 여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빨리 오시도록 기도합시다. 내일이라도 좀 오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빨리 오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럼 자포자기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응하길 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응하다 폴레로는 그렇게 충분하고 충만한 거예요. 28절에 응하다라는 말은 텔레이오라는 텔로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여러분 지금 이해하시기 쉽게 얘기하면 끝장낸다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고 처음에 시작하다 말고 이러는 게 아니라 텔레이오라는 단어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뭘 하든지 끝까지 하는 걸 그걸 텔레이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응하다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24절, 28절에 말씀이 응하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되는 거죠? 충분하고 충만하다로 가득 채우는 거고 그걸로 끝은 여기서 말하는 끝은 어딜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인 거예요. 근데 그 끝이 엔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넘겨줬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의 권위를 넘겨준 거예요. 예수 말고 다른 거에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며 그걸 붙잡고 물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뭘 팔아넘겼느냐 하면 말씀이에요. 예수를 팔아넘겼다는 말은 이 말씀을 팔아넘긴 거예요. 뭐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세상이. 이 많은 유대 무리가 유대인들인데요. 유대인들이면은요,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뭐 한 거죠? 몇 권이요? 39권을요. 그런데 그 39권을 충분히 붙잡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이 정작 누가 오셨음에도 말씀이신 예수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붙잡고 충분히 그를 붙잡고 그 말씀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과 풍성한 말씀들이 약속된 바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로 정리 끝내는 거예요. 두 가지로. 지금 뭘 팔아넘겼느냐? 단순히 예수라고. 아니요. 지금 우리를 현실에 지금 비교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다 팔아먹었어요. 교회고 성도고. 뭘 다 팔아먹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다 팔아먹은 거예요. 예수 앞에 굽신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세상에 가가지고 굽신됩니까? 세상 권력에 가가지고 아첨을 합니다. 목사들이 세상에 권력에 가가지고 아첨을 해요. 심지어 목사들끼리도 권력을 만들어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예수 외에는 권세가 없어요.
절대 복종입니다. 예수께는요. 그거 말고 뭘 다른 걸 의지할 게 있습니까?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복종하고 있냔 말입니다. 그걸 팔아먹은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다음으로는요. 말씀을 팔아먹은 거예요. 세상에다가 예수를 넘겼다는 얘기는 말씀을. 그래가지고 이 세상이요. 지금 현재 교회와 성도들이 뭐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얘기 드렸잖아요. 말씀에 응하지 않는 거죠.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죠. 첫 번째, 충분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하면 됐다고 자기 혼자. 두 번째는요, 그걸 붙잡았으면 끝까지 가야지요. 말씀 붙잡고 끝까지 가야지요. 힘들더라도 끝까지 가야지요. 그러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단순히 코로나19 때문에, 환경 때문이 아니라 팔아넘긴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세상에다가 넘겨버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처럼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요. 이렇게 넘겼습니다. 넘겼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뭐 하기를요? 38절 예수의 시체를 뭐예요? 가져가기를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가 얘기 드렸죠. 마태복음 27장 58절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뭐예요? 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찾아와야 돼요. 팔아먹은 거 찾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뭐와 뭐를 찾아옵시다. 아니 그래요. 어렵지 않죠. 제 모양새가 좀 단지 어려울 뿐이지 지금 이거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죠. 그죠?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팔아넘긴 거 다시 찾아옵시다. 두 가지입니다. 뭐요? 예수님의 권위와 말씀 찾아옵시다. 방법은요? 권위를 찾는 방법은요? 뭐예요? 예수의 권위 복종하는 거예요. 말씀 찾아오는 거는요? 말씀을요? 충분히 붙잡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는 겁니다. 그걸 어떤 단어로 표현했냐면 아리마대 사람이 그걸 다시 가져가기를 요청했다라는 단어로 쓴 거예요. 여러분 가져가다. 이 가져가다라는 단어가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단어예요. 아이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아이로. 저 히브리어로는 나사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아이로라는 단어가요, 되게 재미있는 단어예요. 여러 개의 뜻이 있거든요. 아이로라는 헬라어에 가져가다라는 뜻이 헬라어 아이로는 여러 뜻이 있는데 제가 기가 막힌 사실을 발견했어요. 여러 개의 뜻이 개별적으로 존재를 하지 않고 이건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여러 개의 뜻이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단계별로 거쳐가더라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아이로라는 말, 가져가다라는 말에 이런 뜻들이 있어요. 제가 순서대로 정리해봤어요. 집다, 집다, 잡다, 잡다, 집다, 들다, 지다, 뺀다, 그 다음에 나르다. 이게 다 개별적인 뜻인데 제가 이거를 연결을 좀 해봤다고요. 아이로 가져가다.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왔는데 그 가져간다라는 말의 뜻이 헬라어로 가서 집어요. 어떻게 해요? 들입니다. 지고 날라요. 하하. 이게 아이로라는 말의
개별적인 뜻인데 제가 여기서 연결점을 찾아가지고 설명드린 거예요. 아하, 그러면 이제 설명이 되실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요, 붙잡는 거는요, 그 예수님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 예수님의 말씀을 쥐고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을 저 나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팔아 넘겼던 걸 다시 찾아오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팔아먹은 거 다시 찾아오려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 도로 찾으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권세와 그 말씀을요 다시 찾아오려는 거예요. 가져오려는 거죠. 달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이로 가져와라, 달라 해라. 아이로라는 말은 집어라 이거예요. 들어라 이거예요. 저 날라라 이거예요. 말씀으로 얘기할게요. 집어요. 들어요. 읽는 거예요. 야, 이거 감당해야 되겠네. 쥐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이거 하려는 겁니다. 이제 가져다가 팔아먹은 거 찾아다가 예수의 권세를 쥐고 예수의 권세 아래 복종하며 예수의 명령인 말씀을 행하여 그걸 전파하는 삶을 사는 와이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팔아먹고 넘겨버린 주의 권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본문에 가져가 짚고 들고 지고 나르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찾읍시다. 그리고 집어서 들어서 지고 나릅시다. 이제 코로나19가 우리의 핑계가 되지 않고 되려 우리가 뭘 잃어버렸고 뭘 팔아먹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면서 그걸 다시 찾고 다시 가져오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민족의 교회, 특별히 찾으시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감리교회와 민족과 열방의 교회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되기를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름받아 나선 이 몸들이 세월을 탓하며 시간을 탓하며 환경을 탓하며 세상에 넘겨줬던 모든 것들을 아리마대 사람처럼 그 사람 요셉처럼 다시 찾아 집어서 들어 올려 메고 나르는 주의 권세를 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로 주님을 따르게 해주시고 다시 회복하는 삶과 교회와 영혼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